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좀 색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할까 생각해요.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우리의 심리적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그 37조도품 가운데 5가지의 힘, 오력이라는 게 있죠. 뭐 믿음의 힘이라든지 삶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연결돼야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저는 그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불교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이해해봤고, 또 그 인상주의 화풍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왜 매료당했는지를 좀 잠깐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동양의 산수화 또는 동양화라고 지칭되는 그림들의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들을 읽어나가면서 이것이 우리 선종과 또는 불교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볼게요. 시간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좀 빨리 정리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지난번 시간에 그 시간이 좀 빨리 하면서 좀 놓쳐버린 게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때 무지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에도 파장에 따라서 빛이 분산된다고 얘기했죠. 무지개가 아무튼 뭐 이렇게 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남색이고, 이쪽이 아무튼 자외선 쪽이고, 이쪽이 적외선 쪽인가요? 이쪽은 그러니까 붉은색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밝게 보인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눈동자에서도 비슷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대상일 수 있는 바깥 사물들조차 우리가 얼마만큼 세심하게 관찰하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에서도, 그래서 눈에서도 여기 눈동자는 검은색으로, 여긴 밝은색으로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했어요. 다시 지금 말씀드리면,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혹시 저희들이 이제 산속 생활도 좀 자주 해보니까 새벽 예불 끝나고 막 나오면 하늘빛이 아주 에메랄드빛에서 막 또 그 청색이 더 옅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어느 날 밤에 보면 그런, 어느 새벽에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창밖에 그 푸른색, 보라색 가까운 푸른색을 통해서 밝아지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날 좋을 때 저녁노을은 무슨 색으로 물들어요? 그렇죠. 붉은색으로 물들고 나서 어둠이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이쪽에 있다면 이쪽이 어두운 색으로 된다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죠. 무지개도 그렇고 눈동자도 그렇고 하루 일상에서도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나서 어둠이 찾아오고 한밤이 지나서 밝은 날이 시작될 때는 연청색으로 바뀌어요. 푸른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동자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여기는 흰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슨 색이 있을 건지, 동공이 이쪽이니까 어떤 색이 있을 건지는 자명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면 이런 연습의 결과가 그런 그 선점의 초선과 이선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실제로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가르침받지 않은 그 수행자들을 독각이라고 하는 연각승들이 있죠, 그죠? 연기를 스스로 깨달은, 그죠? 성문승들도 있지만 독각이라는 승려들이 있죠, 그 수행자들이. 이들은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끝없이 관찰하면서 삶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그 아이콘이라든지 코드를 통해서 보는 몇 개의 그림에서는 요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뭐 사는 게 재미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일상에서 당신이 이러이럴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세상적인 자기 내면을 들켜버린 것 같아서 울림이 있거나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미세한 관찰력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예. 그리고 또는 우리의 귀가 혼탁한 어떤 자기 내면의 필터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이미 그때도 뭔가 모든 것이 일상적 의미를 넘어서 진리에 가까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연기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간단하게 12연기를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 간단히 얘기하고 청정도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적 세계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과법 이걸 일컬어서 연기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가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천부경 많은 글자가 아니고 81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태백일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유사입니다. 까발리즘은 제가 유태신비주의 얘기할 때 많이 했는데 적지 마세요. 이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식 체계가 가령 제가 눈동자라든지 하루에 어둠이 걷히고 밝아졌다가 다시 해가 저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떤 무지개의 안과 밖이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 이런 얘기도 해준 것처럼 이런 인식체계는 사방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스스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독특하게 만들어서 창안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옛 오솔길 가다가 옛 숲을 거닐다가 오래된 오솔길 하나를 발견했다. 근데 이 오솔길이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었다. 이런 유형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래 오늘 이거보다는 그 구차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것이 미학적 인식과 어떻게 다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얘기할까 했다가 요걸 좀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7일 날 학교를 제가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졸업한 것으로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아무도 졸업식 날 졸업식 날 5시까지 저도 학교 안 놀러 갔지만 아무도 축하 전화도 안부 전화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저녁 때 아는 선배가 술이나 먹자고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그날 나가서 그냥 차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아무튼 살다 보면 제가 좀 너무 엉망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아주 잠시나마 광고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서운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잠시나마 해봤는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봐야 정신 사납고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정서적인 자극과 뭐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많은 우리 속에서 참된 진리를 또는 진정 기쁨을 찾기는 어렵죠. 우리처럼 이렇게 아까 우리 정거사님이 아까 삼종? 무슨 종이라고 했죠? 삼토종인가? 예. 그런 새로운 종단의 종정스님 모시고 법회라는데 참 쓸쓸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이야말로 오히려 꼭 올만한 사람들만,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주 한정돼 있어요. 또는 내일 어쩌면 우리 스키타이 유물전이라고 하는 게 뭐 예술전당에서 열린다 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빛으로 찬란한 문화유산이거든요. 그 황금이 찬란하게 도취되긴 쉽죠.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황금을 추구했는지, 그 표면적인 물질적인 그 황금 배후에 숨어 있는 그 어떤 정신의 원리라든지 고고한 가치를 꿰뚫어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표면에 자꾸 흔들려 나가요. 그래서 저도 그냥 술 먹으면서 혼자 그 선배랑 같이 있지만 결국은 저 혼자 이렇게 쓸쓸한 그 마음의 심회를 지금 이렇게 달려본 게 지난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꿈과 힘을 가지고 이번에도 선거에 막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자주 오는 게 뭐 누구 선거에 출마한다, 뭐 후원회를 하자, 뭐 또 뭐죠, 응원 지지하기, 지지 응원을 위해서 그 사무소에 방문해 준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가끔 가서 그냥 차 한 잔 먹고 내려온 적도 한 두어 번 있었어요. 이처럼 그 저도 며칠 이렇게 다니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는 결국 자꾸 이렇게 풀먼지, 바람먼지가 부는 곳에 자꾸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12연기와 사성제, 삼법인, 18개 이런 불교의 법수 사상이라고 하는 법을 숫자로 많이 치환해서 나타내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도 불교에도 자주 나타나지만 우리 특히 시베리아를 토대로 형성된 우리 산악민족의 우리 민족에서도 무척 자주 나타나는 숫자예요. 근데 천부경이나 태백일사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삼진, 삼망, 삼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삼진, 삼망, 삼도 하면 우리가 잘 낯선 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인데 이걸 뭐 성, 명, 정 이걸 가르쳐서 삼진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삼진은 잘 몰라도 성명정은 잘 알죠, 그죠? 이 성과 명, 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룬다 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의학 체계인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동의학 이쪽에서도 이런 얘기 자주 나오고 또 전에도 제가 그 한 4번째인가 5번째 시간에 해명경을 소개해 준 적이 한 번 있었죠, 그죠? 그 해명경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성과 명은 해와 명을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여기서 성은 성품, 본성, 우리 자성. 이 자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지혜에 의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할 때도 사마타를 통해서는 열반에 이룰 수 없어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마타 수행은 외도들에게도 다 있어요. 요가라든지 또는 그 인도의 여러 수행책에 다 나타나는데 위파사나, 이 아라차림이라고 하는 것만이 사실 불교 고유의 그 수행 방법이에요. 거기서 닦는 것이 이 성이라고 하는 걸 닦는 거죠. 그리고 명은 어떻게 돼요?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수명, 이 길다 아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이라고 하는 건 기신정혈 할 때의 정이죠.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전에 까발리즘의 10개의 세피로트를 찾아가는 곳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이것들 가르쳐서 아트질루트라고 하는 원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삼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그대로 이 개념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요. 성은 힘으로, 명은 기로, 정은 신으로. 그래서 정기신 또는 심기신. 여기서 심은 보통 이 정으로 또는 성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기신으로 표현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 심기신이라고 하는 삼망은 우리가 볼 때 마음, 요 글자는 보통 대체로 안 좋은 이미지로 불교에서 많이 인식하는데 사실은 우리 산악을 토대로 형성된 우리 민족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계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실 이런 몸과 마음을 토대로 그리고 기운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삶 돌아가는 건 감과 식과 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은 심으로, 심은 감으로 요 배열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12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이 삼도는 여기서 감과 식과 촉은 수행이라고 하는 특히 선종 수행에서 초기 불교라든지 이쪽보다는 도교와 결합된 격의 불교 쪽에서는 감과 식과 촉에 대한 얘기는 무척 자주 나와요. 가령 이 촉 같은 경우는 우리 12연계에서도 촉 얘기 나오는데 이 촉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촉각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부딪힐 때 나타나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경계, 육군을 통해서 육경이 나타나는 이 현상도 있다 있는데요. 보통 그런 식으로 여기서 듣지 마시고 이 촉은 금촉법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금알금자의 촉자. 그래서 외부 대상에 이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도교라든지 선도 수행에서는 금촉법이라고 해요. 이런 금촉법을 잘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바타를 만든 해리 팔머예요. 해리 팔머가 캡슐에 들어가서 등장해 소금물 거의 뭐 등장이니까 꼭 소금물이라 할 수 없는 소금물과 여러 전해질이 섞여 있는 물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캡슐을 닫으면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에서 지내고 나와서 아바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제가 우리 불교미학 강의의 첫 번째 강의나 두 번째 강의에서 자주 얘기했던 내부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부 시각은 바로 사마타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표상, 표상을 뭐 빨리 니미따라고 얘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부터 뭐 사마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고 이제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우리끼리 들을 만한 우리끼리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촉을 통해서 내부 시각의 원형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내부 시각은 찰나멸 찰나생하는 전변상속해서 우리의 삶이 다음번 생애로 이행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도 밀접한 것이 바로 이런 촉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 내면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은 뭘까요? 우리 조식, 훈련, 조식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입점에 든 상태에서 우리 몸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 사념처 중에 신념처와 수념처까지는 여기 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식은 뭐 호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과 관련된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를 조자, 뭐 체조, 몸을 이렇게 조율한다는 걸 체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우리의 호흡을 조율한다는 뜻은 조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칠지자, 우리 사마타를 뜻하는 지, 그칠지자, 그래서 지감 또는 통제한다 해서 재감 이런 얘기를 하죠. 재감. 이 재감은 바로 여기서 감이라고 하는 것과 촉이 연결되면 감촉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이 감은 팔찌 요가에서 다섯 번째가 바로 재감법이죠. 그죠? 프레티아하라가 바로 재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유 경전에서도 성, 명, 정, 심기신, 감식촉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삶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 내면과 외부 또는 안과 밖의 접점에서 형성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12연기에서도 우리가 무명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건 무명의 의지에서 다음 것이 쭉 이어져 나가죠. 그래서 심은 성의 의지에서 제가 그랬죠. 심과 성, 감 다 이어진다고.
성에 의지해서 선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이 착하다, 심성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심성이 선할 때는 복으로 나타나고 악할 때는 화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건 조금 있다가 이 복과 화도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청정도론의 한 부분을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인식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물상을 보게 되면 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회광초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건 명예에 의지해서 청기가 있느냐 탁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럴 때는 수명의 장수,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걸 관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북위, 장수, 복화, 화와 복인 얘기를 하죠. 신은 정에 의지해서 이것이 두텁고 얇은 거에 따라서 귀천이 연결돼요. 이것은 바로 불교적 세계관, 그 연기법과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그래서 제가 왜 가끔 아까도 왔을 때 이제 김밥을 주어서 잘 먹긴 했지만 그런 그 음식들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인스턴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어느 차원에서 얘기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종의 매트릭스 상태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3대3의 매트릭스여서 이 9개가 어느 퍼즐을 X축과 Y축의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는 얘기인지 그것들을 토대로 이해해보면 얘기는 좀 재밌어요. 가령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청빈을 얘기하고 무소유를 얘기해서 물질 가지면 나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님들이 또는 수행자가 왜 그렇게 물질 추구해? 물질을 혹시 추구한다면 이럴 때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는 합당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법상을 나와서 좀 안타까웠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 좀 지적인 철학적인 사유 쪽으로 지나치게 한다면 종교적인 부분들도 좀 긍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가끔씩은 해봤던 적이 있었죠. 이거 끄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멀리 있어서 따뜻하지도 않고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전기세는 공기가 따뜻했어요. 켰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걸 저거다. 그래서 서 있으면 들 추워요. 이걸 필요하면 혹시 이쪽으로 해서 추면 그쪽으로 갔다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교 그리고 불교 미학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불교 세계의 미적인 인식이나 미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까발리즘에서 얘기하는 천부경이나 태백일사에 나온 것까지도 갖고 맛보기식으로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인들의 어떤 이런 교화학과 관련된 자리에 가면 온통 불교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서 다른 일상의 다른 것들과 연결이 안 되고 뭔가 분산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자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종횡으로 엮여서 우리 삶을 온통 아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걸 자꾸 호화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한 청정도론, 비슈리마카라고 하는 내용에서 찾아낸 이제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청정도론은 우리 이제 이 세존 아카데미 또는 법사원 식구들은 이제 여러 번 들었겠지만, 그래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해 보자면, 주로 남방불교 쪽에서,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하는 쪽에서는 이 청정도론을 거의 무척이나 귀한 서적으로 많이 인정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물론 북방으로 전해된 청정도론도 있는데 남방
테라바다 불교 쪽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하죠. 가령 우리 북방으로 전래된 불교에서는 이쪽보다는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많이 그 교학체계를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요. 대승의 그 신심은 어떻게 일으킬 거냐라고 하는 것과 청정한 이 아주 올바른 그 길에 대한 문서는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차원이 좀 약간 초기 때 저 책들이 나왔을 때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좀 염두에 두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 오늘 그 37조도품 또는 보리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그 기질에 대한 얘기를 토대로 구분하고 우리 아시아의 미학 범주가 어떻게 나가는지 요 오늘 얘기 요 이론적인 부분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청정도론에서는 보리분이라고 하는 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대승불교 쪽에서 조도품, 도에 도움이 된 돌조자의 길도자죠. 이것이 37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대충 사념처, 사정근, 사여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37개의 조도품이고 보리에 대한 구체적인 파트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근데 이 중에서 뭐 사념처 잘 아시죠, 그죠? 사정근, 사여조, 대충 팔정도 원칙 많이 들었고 칠각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뭐 경환각진이, 희각진이, 뭐 염각진 이런 얘기해서 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반짜발라라고 하는 5가지의 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게 우선 5가지의 힘은 사따발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 뒤쪽에 여긴 다 빼놨어요. 사따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그 천수경이든 또는 다른 곳에서도 이 진원들에서도 뭐 사다 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요게 나올 때는 대부분 믿음을 뜻해요. 또는 이 뭐 산스크리트에서는 요 우리 사트 할 때의 사트 여기에서 요 D가 뭐 T로 될 때의 어떤 존재는 이런 뭐 나 있음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인식 이거기 때문에 믿음하고 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우파리샤드 할 때도 요 비슷한 얘기 나오죠. 그리고 비리아발라, 비리아도 많이 들었죠, 그죠? 이건 정진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띠, 여기 드디어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 글씨 이걸 이렇게 맞춰온다는 얘기 또 아는 분이거든요. 사마티발라. 여기서 혹시 이거 적지 마시고 적을 때는 요 M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렇게 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마티발람은 삼매의 힘, 삼매력, 빠나발람, 통찰지 이 5개가 있는데 청정도론에서는 이 오력을 제시하면서 이 오력 가운데의 균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균형은 어떻게 얘기해주는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오력 가운데 믿음과 통찰지 그리고 삼매와 정진의 균등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결국 뭐죠? 금방 얘기 하나 안을 빌려갔다고 하는 사띠죠. 사띠발라.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 청정도론에서도 근간에 놓여지는 사띠가 될 때만이 믿음과 통찰지가 균등을 이루고 삼매와 정진이 양저울의 균형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도 늘 정해 쌍술 얘기하죠, 그죠? 정과 해가 균등을 이룬 존재들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지혜가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미신에 빠지려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 살다 이런 사람들 자주 볼 수도 또는 뭐 우리도 가끔 그렇겠지만, 그죠? 강한 신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두루 정말 여러 가지 검토하지 못하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조도품, 보리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내 균형을 갖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6월 청정도론 사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래서 대체로 크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걸 바꾼 것 없이 옮겨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책들을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더 설명 없이 해놨는데 사실은 오력 가운데 왜 사띠 발람을 뺐느냐라고 누구도 지적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띠가 빠졌다는 걸 알면 왜 염이라고 하는 걸 뺐을까? 또는 이 균등을 강조한다 할 때 균등점이라고 하는 이 밸런싱 포인트가 바로 사띠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미세한 것들도 우리 가끔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금방처럼 얘기한 거는 제 입장인데 뭐 사띠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 4개, 2개씩 이항 대입되는 것만 균형 갖추면 돼라고 또 뭐 어떤 큰 스님 얘기하면 저도 참 민망하겠지만 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요. 사띠라고 하는 거라. 그럼 거꾸로 미신과 반대가 되는 건 통찰지. 지혜가 뛰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교활해지죠. 그죠? 뭐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실천력이 없을 경우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갖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건 믿음이 정신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마띠가 강하고 정신이 부족하면 이 사람은 게을러지죠. 이거 게을러진다고 딱 하니까 아하 생각나죠. 대한불교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손방 수자들 또는 스님들하고 우리 정보사님 가끔 대부분 그 스님들도 만나고 해보면 어때요? 뭔가 좀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혜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 많이 느끼죠. 그리고 가끔 경험을 보셔서 답답하셨죠? 이렇게 삼매를 추구하면서 오랫동안 가부잡들고 앉아있거나 고요 속에 잠기고 정신력이 부족하면 이런 정신적 혜택, 치밀하지 않고 실천력 없고 그냥 물에 술탄 듯 술에 술탄 듯뭐 미지근한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영화를 같이 보자 해도 조금 음악을 들어도 감동적이죠. 다 지나가는 일인데 참 또 참 재미없는 그래도 인생이 또 그건 아니지 이런 아주 이 애매함 정신적 나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는 수행자들에게 자주 보이는 현상이고 한 가지는 세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이런 미신적인 것들도 어디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예상으로 신심 좋다고 신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수행자들에게서 이런 미신적인 힘은 많아요. 그래서 뭐 툭하면 요즘도 뭐 오은 스님이 뭐 저기 축지법을 썼대더라. 뭐 축지법 쓰는 것 같아에서부터 뭐 이런 아주 애매한 얘기들 자주 나오잖아요. 그 스님 당사자와 그 주변에서. 자, 그럼 거꾸로 정신적 해태함의 반대는 늘 들떠 있을 수 있어요. 한 시간도 차분히 있다기보다는 막 좀 들떠. 이런 경우는 정신력이 강하고 삼매의 힘이 부족하면 들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 아스탕가 요가, 팔찌 요가를 제가 얘기할 때도 삼매는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잘 묶어서 앉아있느냐랑 직결돼요. 아무튼 청정도론에서 얘기하는 보리분 또는 우리 대승권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30질 조도품 가운데 5가지 힘, 오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많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 오력은 사실은 다른 데서도 중첩돼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문사수라고 하는 수행을 얘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전제로 들어가거나 문사주를 통해서 역에 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마련이죠. 또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이런 법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이해는 좀 갈 거예요. 엄청난 격자무늬 속에 어떻게 퍼즐을 끼워 넣고 있는가, 이것들을 어느 자리에 배치해 놓은
두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있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할 기회가 또 있게 되면 제가 구조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구조주의를 벌써부터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넘어왔고 신화를 분석하는 그 서구 학자들의 엄청난 노력들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나면 우리가 경전을 그 수많은 경전을 볼 때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계열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들어 지난 한 2, 3일 전에 용인 죽전 쪽에 내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평택을 좀 다녀올 길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포철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이제 올해 한 65세쯤 되신 거사님, 이제 보살님 그분보다 한 3살 어려서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날이 뭐 49째 날이었대요. 근데 절에 모실 만한 몇 번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냥 노는 김에 연불 한다는 것도 있고 그분하고 이제 인연도 있어서 거길 다녀왔는데 그 거사님도 그러는 거야. 그 이제 댁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내려갔어. 그때 통화했을 때가 제가 평택 간다고 그러면서 통화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거사님도 그러는 거야. 아, 참 불교를 좀 뭐 공부하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이게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뭐가. 딴소리야. 예, 그래서 다 딴소리 같고. 가령 교회를 좀 다녀보셨대요, 이거 젊었을 때. 이분 근데 교회 다니면 성경도 딱 뭐 구약과 신약 그 중에도 뭐 이렇게 탁탁탁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절집에서 잘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집에도 하다못해 뭐 조교사 같은 데 다니시면 불교대학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가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건 사실 우리 불교의 경전에 원체 방대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거대한 모눈종이 속에서 각 지점을 찾아가듯 깨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우리 지금 통찰지라고 했는데 여기 일종의 지혜로 번역하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는 자꾸 통찰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이 이 아비달마라든지 청정도론을 번역한 이제 그 파일리오를 제대로 공부했다는 그쪽에서는 이걸 통찰지.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그대로 대충 인용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통찰지 그러면 그럼 통찰지는 또 따로 있고 지난번에 5가지 지혜 얘기했잖아요. 성소작지라든지 평등성지, 원만성 그것과 이건 또 다르냐? 뭐 이렇게 배우면 사실은 같은 지혜일 수 있어요. 이걸 때로는 통찰지로 또는 때로는 사물을 볼 때 성소작지로 또는 평등성지로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꽈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루 아는 스님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분이 이쪽 것만 알고 저쪽 것만 알려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도 천태학하는 분들 만나보면 화엄학적인 화엄이라고 하는 이 중중무진한 세계의 법계를 천태 쪽에서는 이렇게 또 달리 일하고 그쪽 용어는 이렇고 이쪽 용어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야부 쪽은 이렇고 뭐 이게 또 일반 절에 가면요 어떤 스님 그 대승불교 스님이면서도 유식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우리 너무나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이전에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나는 우리 대부분의 경전은 사실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이런 청정도론 서문 같은 데도 그렇고 지난번에 중간에 대한 것도 서문에 이렇게 쭉 이러이러 나는 어느 계보에서 어느 스승으로부터 어떠한 학문의 계보를 이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전지를 빼줘서 그래요. 가령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이쪽 승려로 있지만 유식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식을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좀 풀어주면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느 계열에 어느 계와 어느 열에 배치할 건지를 이해하고 들으면 큰 오류는 없을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 저 믿음이 강한 거야.
요런 걸 때도 우리 이제 이렇게 딱 설명해 주면 어떤 믿음이냐라기보다는 요걸 거꾸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혜가 없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미신적인 미혹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올바른 믿음은 일도 가지 않겠지만 올바른 믿음 그래서 지혜와 결탁되어 있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띠를 바탕으로 한 믿음 이것이 있다면 뭐 사띠가 있는 믿음은 바로 통찰을 겸한 믿음이기 때문에 저절가겠죠, 그죠? 이런 또는 우리 지금 질문한 거는 어떤 믿음을 할 때 우리 내면에 불성이 있고 결국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모든 점에서 성불에 대한 또는 자성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걸 귀결시키면 큰 무리는 없어요. 뭐 더 얘기하실게요. 그럼 대충 좀 이해는 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린 대부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명제를 배울 때 뭐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뭐 이명제, 대우명제, 영명제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배우는 것처럼 이런 가장 기본적인 P면 Q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인식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P가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P면 Q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도 사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걸 연기로 풀어서 얘기해 주신 것이세요.